오늘부터 레위기 18장을 이어가는데요. 레위기 전체 주제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체 주제.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이것이 레위기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완전히 속해서 그 안에 소속된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자연히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죠. 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제도권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도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원하는 그런 삶의 스타일, 규례, 규범,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지 않느냐? 그러지는 않죠. 우리가 이 세상은 어떤 법이 있고 규례가 있죠. 근데 우리는 구별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과 규례에 의해서 이 세상의 법도를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따라가지 않아요. 일반 사람들은 세상의 법에 따랐지만 우리는 그 법을 따르되 그 법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서 이 세상의 법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것은 우리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준으로 이 거룩에 대한 것을 평가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18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사실은 6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6절부터 18절의 내용은 금지된 성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지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뭐 아시는 대로 성관계를 금지한 겁니다. 누구와? 살부지.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관계죠. 아주 가까운 관계는 부모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상세할 정도로. 그래서 6절을 보면 여기 보면 7절에 내 어머니의 하체는 그러죠. 여기 내 어머니 하체는 어머니와 관계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9절을 보면 자매, 너는 내 자매죠.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러죠. 또 11절을 보면 누이를 말하죠.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내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그죠. 누이와 관계. 그 다음에 12절은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고모. 13절은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14절은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숙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절은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또 16절을 보면 내 형제의 아내 이렇게 말하죠. 또 17절 보면 그의 손녀와 또 외손녀를 말하고 18절은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러죠. 여기는 처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6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 굉장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많은 분량이잖아요. 이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범하지 말라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 범하지 말라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살부지와의 관계.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읽을 때는요 너무 혐오스럽지 않습니까? 읽으면서도 좀 혐오스러워요. 뭐 이런 일이 있기는 한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뭐 아주 굉장히 어떤 그런 뭐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그냥 말을 잘못해도 그냥 굉장히 깊이 따지지만 이 당시에
그 사람들의 어떤 사고 속에는 이런 정도로 타락한 모습이 있었단 말이죠. 그 타락한 모습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자, 이런 타락의 현상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것만 보면 와, 이거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본문이 더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이것보다도 그 앞의 내용입니다. 그 앞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2절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4절도 보면요,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을 강조하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5절에 오면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는 거죠. 서로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말씀하셨죠.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맹세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야기 나눴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은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던 그 약속을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 안에 속해 있고 속해 있는 너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4절을 보면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법도와 규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제도를 따르는 거죠. 따르는 것이 그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은 그렇게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법도를 지키라는 겁니다.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법도를 지키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제도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약속, 그 법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소속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례와 법도 또 이런 관계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면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제도권의 안에 있는 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사는 길이다. 그러니까 사는 길은 그 핵심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나는 여호와니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관계, 언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부부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부부의 그 가까움, 아내와 남편의 가까움은 어느 정도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이 부부관계는 점 하나 차이로 큰 격차가 있다 그러죠. 부부는 님이라 님. 예? 님에다가 점 하나 딱 찍으면 뭐예요? 남이 되죠. 점 하나 빼면 님이 되고 님과 남의 차이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부라는 것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런 관계잖아요. 근데 피가 섞인 건 뭐예요? 자녀들, 또 친척들, 피가 섞였죠. 그럼 피가 섞인 그 친척
가깝습니까? 부부가 가깝습니까? 님이 될 때는 제일 가까울 수 있어요. 하지만 남이 될 때는 완전히 멀어질 수 있죠. 그러면 부부가 그렇게 님으로서 가까움을 이루는 그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그것은 피가 아니에요. 피가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서로의 신뢰예요. 신뢰는 약속이에요. 약속.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한 몸으로 생각하는 그 약속. 그것은 언약에 의해서, 그 언약에 의해서 부부는 최고로 가까운 사이가 된단 말이죠. 피보다도 가까운 관계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언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언약으로 맺어진 부부는 서로에게 약속이 있는 거죠. 서로가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가 있는 겁니다. 그 법도와 규례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늘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는 신랑, 또 사람은 신부로 이렇게 비유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늘 나는 여호와니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서로가 그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 좋고 진짜 신뢰할 수 있는 부부관계는 나는 당신의 남편이야, 나는 당신의 아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아내로서의 어떤 그런 서로의 모양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가 그만큼 가깝다는 것,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는 서로가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과의 언약은 관습화된 과거와 또 미래의 가능성, 그릇된 미래의 가능성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부가 맺어지면 자기가 가졌던 그릇된 그 관습, 이런 것들을 한 팀이 된 그 관계 속에서 서로가 지켜야 될 것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3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애굽으로부터 나왔죠. 근데 애굽에서 관습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았죠? 400년을 살았죠. 400년. 그러니까 400년이면 그 뭐 몇 대겠습니까? 뭐 그 애굽으로 갈 때 그 야곱이 데리고 간 가족이 기록된 숫자가 70명이잖아요. 70명이 400년 동안 거주면서 그냥 엄청나게 많은 그 인원으로 늘어났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들은 완전히 그 애굽 풍속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뭐 물들었다기보다는 그냥 그 나라 사람들이 된 거죠. 그 문화적으로. 근데 그 애굽의 문화라는 것이 뭐냐면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6절부터 18절까지 읽은 내용은 뭐냐면 그 애굽에서의 그 내용, 그 사람들 간에는 이런 것들이 그냥 뭐 범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끔찍한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범해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그 아브라함과 그 롯이죠. 롯이 이렇게 같은 길을 갔는데 롯이 어디를 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잖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엄청 성적으로 타락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딸들이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도망갔어도 그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리고 동침에서 낳은 아들들의 조상이 뭡니까?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되잖아요. 결국 그 두 나라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뭐 어떤 자손을 이어가겠다는 그런 의지, 욕망이 있어서 그렇기도 했지만 그런 것을 보고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문화가 그 당시에 굉장히 난무했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끔찍한 거죠.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 애굽에서 가졌던 그런 것들을 저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과거에 그랬다면 앞으로 되어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으면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도 여전히 애굽에서 가졌던 그 풍속과 그런 것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것이 뭐냐면 6절에서 18절까지는 그런 것이 가나안 족속에게도 그대로 있었죠.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에 가서도 그것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 다시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고, 그렇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안에서 이탈되는 것일 뿐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거룩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관습, 습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어떤 거룩에서 멀어지는 과거의 습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가끔 애굽을 그리워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믿기 전에 그런 관습을 그리워할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그렇잖아요.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그냥 뭐 자유로운 게 많았는데 믿고 나니까 우리를 좀 억압하는 것이 있다.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도 그냥 가끔 내가 어떤 그런 다른 길을 갈 때 그런 것이 생각날 때가 있단 말이죠. 과거가 그리워지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과거가 그리워지느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딱 다시 등장할 때는 과거가 그리워집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도 하나님이 커 보이면 세상은 작아 보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로 크게 내 마음속에 딱 계시다면 세상은 작아 보여요. 하지만 세상이 커 보이면 하나님이 작아 보입니다. 어떤 세상에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일에 딱 고착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못할 것만 같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내 마음에, 내 영혼에 하나님이 늘 크게 계시는 겁니다. 크게 계시면 딱 세상이 작아 보이는데 그것이 반대로 하나님이 작아 보이면 자꾸만 세상이 커 보이기 때문에 세상의 관습으로 가는 거죠. 세상의 그리움, 세상의 그 좋았던 것, 그런 것들이 합리화되고 정당화되고 그래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길을 가는 사람에게 너 왜 그런 짓을 해? 그거보다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나타난 결과고 그가 잘못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에서 벗어난 것이잖아.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길로 간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커요.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려면 잘못된 그 상태만을 보고 이야기할 때가 있지만 그 상태만 가지고 변화되기 쉽지 않아요. 그럴 때보다 진짜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것을 묵상하면 그것에서 가는 길이 얼마나 그릇된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그것을 늘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더 깊이 생각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